오늘은 성경 창세기 19장 1절서부터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기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거나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의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가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 이곳을 멸하라고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이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이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했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이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 어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가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이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가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가했더니 큰 딸은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을
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큰 딸이 들어가서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와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이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했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이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고 했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이 조상이 됐더라. 예. 성경에 해괴망측한 말도 다 있죠.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몸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지켜져야 되냐면 말씀이 순전하게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순전하게 지켜져야 되지. 진리가 오염되거나 진리에 이물질이 끼거나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람의 종교적 생각이 더해지면 마침내는 모압이 되고 암몬이 되는 것입니다. 네.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악한 것이 뭐냐면 종교입니다. 종교. 그럼 따지죠. 종교. 예수님은 어디에 가든지 누구만 만나면 부딪혔냐면 유대교회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만나면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악한 마귀의 세계로부터 벗어날 수 없도록 마지막 울타리를 만들고 프레임을 짜놓은 것이 뭐냐면 종교라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입니다. 6 남편을 가졌지만 자 너에게 영생하도록 수사하는 셈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셈을 나에게 주어서 먹게 하옵소서. 그러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네가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네. 야, 내 속을 속속들이 하시는구나.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의 말로는 유대인의 남자들의 말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 합니다. 여인이여 잘 들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 그렇게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6 남편에 갇혀 있었지만 6 남편이 내 남편이 안 됐을지라도 마지막으로 안심하고 가는 곳이 어디였냐면 이 산에서 우리가 예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교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종교의 프레임에 갇혀 있었단 말이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하는 네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지. 네가 누굴 만날 수 있냐면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 여인아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다. 그날 그 여인은 메시아를 만나버렸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모든 사람은 나온 바 본향을 무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진리가 어떤 것이 진리인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은 목말라 있습니다. 완전히 만족하는 사람은 이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에게 완전한 만족이 되려면 하나님 자신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가득 채워져야지 인간은 만족한 것이지, 그 전에는 절대로 인간이 만족하지 못하지만 만족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남과 북이 화해의 무드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실향민들 말이죠. 실향민들은 10살 때, 14살 때, 9살 때, 5살 때 이북을 나와가지고 이남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늘 고향을 사모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한 번은 내가 고향으로 가서 고향의 물맛을 마셔봐야 되겠다. 다 고향을 사모하는 거죠. 황소가 죽을 때는요, 마지막 죽을 때는요, 그 머리를요, 태난 암태 고향, 어디서 태난, 그 태난 쪽을 향하여 죽습니다. 황소도. 제가 제주도에 있어서 혼자 있을 때 강아지를 하나 키웠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이 창고 같은 긴 잠실 창고 끄트머리 방에 내가 살았거든요. 근데 그 강아지가 나랑 참 친했어. 근데 어떻게 됐는지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된 거야. 죽게 되니까 이 강아지가 저 흙밭에 가서 흙에다 코를 묶고 숨을 쉬면 돼요. 그래서 끙끙끙거려. 그러다가 염려가 되지. 근데 난 이쪽 방에 나도 병 들어 있었고, 그러니까 이쪽 끝방에 혼자 있는데 그 신음소리가 가까이 들려. 보니까 그 저만큼 흙에 코를 묻었던 강아지가 내 방 앞에, 주인 앞에 와가지고 신음을 하는 거야. 신음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밤에 문 열고 밖에 나가봤더니 강아지가 내 방문을 향하여 머리를 두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야, 더 안 되겠지 하고 그 머리에 손을 넣고 쓱 쓰다듬어 주니까 그냥 쓱 문을 감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 주인을 향할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주인을 향할. 우리는 어디를 만졌을 때, 누구와 만났을 때 안식이 있냐면 우리의 본향인 주님의 손길이 내 어깨 위에 탁 얹어지면 그때 우리는 안심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롯은 바벨론을 나온 사람입니다. 종교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었냐면 마음에 말씀이 없었어요. 왜?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말씀은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 곧 말씀입니다. 생명나무, 말씀이 거하는 사람. 말씀이 거하는 사람이 바벨론을 왜 나오게 됐냐면 말씀에 이끌려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지만 사실은 말씀에 이끌려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껍데기는 사람이지만 속 안에 무엇이 살고 있었냐면 말씀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것은 말씀을 따라 나온 것인데, 문제는 롯의 소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양떼가 많았어요. 근데 롯의 양떼와 아브라함의 양떼가 서로 다투니까 그러면 롯은 말씀을 따라서는 안 돼요. 롯은 자기 양떼를 버려버리고 나는 양떼가 없습니다 하고 삼촌의 양떼가 내 양떼지요. 롯이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느 어머님이 죽는 곳에 내가 죽고 어머니 사는 곳에 내가 살지요 하고 자기가 없어져 버리고 롯에게는 나오미만 있었어요. 롯도 자기가 없어져 버리고 그 안에 아브라함만 있어야 되는데 갈라섰단 말이지. 갈라서서 말씀을 떠나 결국 어디에 가서 거했냐면 소돔에 거했는데 소돔은
종교입니다. 종교. 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 세상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다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롯이 해가 저물 때에 성문역에 앉아서 이 성을 떠나고 싶었어요. 이 종교를 떠나고 싶었어요. 내 삶에서 떠나고 싶었어요. 그러나 인간 스스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소돔을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을 사모합니다. 옆답시다. 영원. 인간이 살다가 어떤 한계에 눈을 감고 죽어야 되니까 그 다음은 무엇이냐? 그 다음을 알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영원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왜 영원을 사모합니까? 영원이 고향이기 때문에. 고향이기 때문에. 그 강아지의 본향은 주인이에요. 우리의 고향은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한 곳에 사람이 이르지 않냐면 사람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성경 전도서라고 있습니다. 전도서.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모든 사람 마음 안에 뭘 사모한다? 영원을 사모한다. 영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피어나게 하면 어째도 사람은 영원을 찾아 가버립니다. 그런데 종교는 무엇이냐? 영원에 이르지 못했는데도 앞으로 영원할 것이다. 미래에 천국 갈 것이다.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것이다. 하고 그러한 불안전한 생명에 불안전한 영혼에 머물면서 안심하도록 해주지 않냐면 사람은 반드시 진리를 찾아 한없이 헤매니까 그러한 종교를 만들어서 거기에 머물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강 목사님이 안 오시니까 말이 잘 안 나와. 오늘은 안 오실라나. 내님은 오늘은 안 오실라나. 그러니까 말이 딱딱 끊기잖아. 주님이 그렇게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왜냐면 사람이 당신의 몸이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의 굴도 여우의 굴이 여우가 있단다. 여우도 머물 굴이 있거니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아담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담은 어쨌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이 진리든 길이든 생명이든 영원한 어떤 사모를 하면서 영원을 찾아 그쪽을 향하여 성문하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세상령이 가장 걸작품이 뭐냐면 종교입니다. 종교는요 눈을 어둡게 해버려요.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안도감을 갖게 해버려요. 나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잖아. 나는 그래도 집사잖아. 나는 그래도 장로잖아. 내가 목사야 이 사람아. 그것에 안주하게 해버린다. 그러니까 아담은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옥에 탐스럽게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종국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야. 하나님처럼 된다. 왜?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길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어떻게 내가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와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게 이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두 사이에 머뭇거리지만 바알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것들 겸하여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할 마음을 가졌는데 그 마음에 겸하여 너는 구원을 받았다. 하니까 너는 하나다 하는 마음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결국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어떠한 소유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자꾸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지 아십니까? 그 바알도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이 한 번 지어진 세계 하나님이 아닌 악한 영으로부터 지어진 세계 그게 나의 세계인데 그 내가 한번 십자가에서 끝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추구하는 모든 것은 종교입니다. 그것은 깊게 들어가 보면 나의 원함을 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필요에 나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에요. 죽음이 없이는 우리가 악한 영이 펼쳐놓은 세계를 결단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다 이거야. 옳다 이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소돔을 벗어나야 되는데 소돔을 못 벗어나고 있잖아. 성문만 바라보고 있지. 왜? 딸내미 시집 보내고 나서 오겠다 이거야. 딸내미 시집 보내고 나서 오겠다. 요 문제가 다 해결되면 오겠다 이거야. 그것은 세상과 겸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르려면 딱 자르고 돌아오지 않냐면 올 수가 없다. 봐봐요. 이 교회 안에 청년 형제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야, 이렇게 했다. 내 나이 34살인데, 시집도 못 가겠다. 그래! 시집을 못 가도 좋다. 나의 원함을 한번 잘라야 돼요. 예, 끝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좋아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 설교 들을 거예요, 이제. 그 사람 이름이 김혜숙이라는 말은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김혜숙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화가 나서 되겠어요? 미혹이 시집 보내고 난 다음에 오겠다. 아니, 여기 청년도 없고, 결혼할 대상이 없는 거야. 그거는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건 죽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종교에서 벗어날 때 문제는 여기서 눈이 어두워져. 내가 눈을 떴는데 이곳에 있으면 자꾸 눈이 어두워져.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마음 먹으니까 이제 아들, 딸 데리고 아내 데리고 이제 그 종교를 떠나가야 되는 거야. 내 인생 전체를 거기다 드렸는데 내 인생 전체를 올인했는데 32살에 만나서 지금 40대 후반이 됐는데 이제 방한이 있나 직장이 있나.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면 뒤에서 얼마나 많은 저주가 있겠어요. 그럴지라도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떠나자 하는데 나는 떠나자 마음 먹을 때 많은 기간에 마음에 작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떠나면 아이들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인데 학교는 어떻게 댕기냐 이거예요. 방학한이 없는데. 가자 그러니까 나는 못 가겠다. 못 가. 좋다. 당신 여기 남아라. 여기 남아. 그러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아내에 대해서도 죽음, 아들에 대해서도 죽음, 딸에 대해서도 죽음이에요. 나는 혈혈 혼신, 혈혈단신으로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자, 그래야 그것이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어떤 인간의 의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게 이끄는 것입니다. 사람. 딱 보니까 진짜 혼자 가겠거든. 그러니까 서둘러서 탁 붙잡더라고. 나도 갈게요. 그럼 준비해라. 그 밤에 나왔어요. 그 밤. 1999년 8월 15일 밤. 대한민국 해방받던 날 밤. 나도 종교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그런 우리가 말하는 그 종교는 일반 장로교나 이런 것 같지 않고 인생 전체를 올인하는 곳입니다. 예. 모든 걸 버리고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나올 때는 목사도 떨어지는 거지 뭐 다.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가 이런 종교 안에 있었어요. 확신 가운데 있었죠. 저것들은 종교인이야, 종교인. 우리는 신앙인이고, 신앙이 뭔지도 모르면서. 신앙인도 안 돼. 신앙이라는 것은 신을 앙모하는 사람이다, 이거야. 종교인은 신의 이름으로 자기의 육신의 소유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러나 신앙인도 안 돼. 신을 앙모하는 게 안 되고, 나는 없어져 버리고, 신만 남은 사람이 구원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신앙인도 안 돼. 저것들은 종교인이라 해요. 죄삼도 못 받은 겁니다. 너 마음에 죄 있어 없어? 죄 있지. 예수님이 다 죄가 가졌는데 왜 죄가 있어? 그럼 너 거룩해졌어? 거룩하게 살면 어떻게 거룩하게? 그럼 나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러면서 자신만만. 그러나 존재는 육신이에요. 내가 나라는 존재를 그냥 두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더러운 문둥이였는데 예수의 피로 현재 미래의 과거의 모든 죄를 씻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온전하게 천국 들어간다. 그런데 사는 건 누가 살아? 내가 살아. 인간은 내가 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지어질 때에. 인간은 그릇입니다. 그가 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든 거라고. 그럼 우리가 회복되려면 그가 내 안에 살아야 내가 회복된 것이지. 내 안에 내가 살면 나는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인 하나 만나면 배나 지옥자, 그러니까 죄삼을 쫙 해가지고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고 너희 죄가 그렇게 없어진 거야 하고 육신이면서 온전하게 안심할 수 있도록. 자, 그게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건 죽음이 없지요. 예수의 죽음만 있어. 나의 죽음이 없어. 예수의 죽음만 있으면 예수님은 부활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어도 내 안에는 못 들어와.
왜? 내 죽음이 없기 때문에 내 문은 안 열렸어. 그의 죽음과 함께 내 죽음이 있어야 휘장 가운데 지성소로 열려지는 문이 열리는 것이지. 내 죽음이 없으면 내 문이 안 열렸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 문 앞에 서서 내 문을 두더라도 내 문이 안 열렸기 때문에 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꽁 사육장에 가면요, 꽁이 있어요. 꽁. 나는 어느 날 꽁 사육장에 보니까 꽁들이 전부 다 이런 딱 선글라스 비슷한 걸 다 썼어. 꽁들이 선글라스 아니야, 차양 이런 차양 전부 다 이걸 쓰고 댕겨. 저것들이 뭐 햇빛을 저렇게 싫어하나? 그게 아니라 요 하늘을 못 보게 이걸 가리는 거야. 꽁이 하늘을 보면 원래 그 날아다니는 짐승이라서 팍팍 날아면서 철망에 부딪혀서 꽁이 다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차양을 씌워버려. 하늘을 생각할 수 없도록. 더 이상 하늘을 생각할 수 없도록. 너 구원 받았잖아. 너 죄사함 받았잖아. 그 아닌 사람은 야, 넌 그래도 교회 댕기잖아. 넌 집사잖아. 집사가 안 된 그냥 사람. 그러니까 보통 교회 안 댕기는 사람도 나 어릴 때 교회 한번 갔다 왔다. 그거 가지고도 안심하게 만든다니까. 이 차양을 써, 차양. 예수는 무엇이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중보자예요. 응답죠. 중보자는 무엇이냐? 사람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여신 분이란 말이야. 이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와야지 구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죽고 부활했어. 자, 그럼 따져. 죽고 부활. 자, 죽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예요. 예수와 함께 온 인류가 죽었다 이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심판받아 마땅하다 하고 죽었다 이거야. 그러면 그것은 사람의 문이 열려요. 자,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구나. 그것이 확실하게 보일 때 여러분의 소유가 끝나버리죠. 죽어버리는데 무슨 소유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그것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문이 열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보지 않고는 문이 안 열려요. 그럼 부활은 무엇이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요한복음 20장에 17절에 부활을 했어. 부활해보니까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까 주님의 시체가 없네. 우리 주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노? 하고 옆에 나와보니까 동산지기가 서 있는 거야. 동산지기야. 네가 혹시 우리 주님 시체를 어디로 옮겨간 걸 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안에 들어갔냐면 동산지기 안에 들어갔어요. 이전까지는 동산지기였는데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야. 여러분, 거듭나면 이전까지는 기맘에게 이아무개야. 그러나 거듭나버리면 그건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없어져 버렸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것이 장난이 아니란 말이야. 딱 보니까 동산지기야 했더니 마리아야. 그러니까 라본이요. 주님이시구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예수가 바다 위로 걸어가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하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 그 예수님을 아무리 만나려 해도 못 만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변해버렸어. 어떻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 영은 부활해버렸으니까. 부활해서 각자 이 사람들의 모양에 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못 찾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부활해서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그 예수님을 찾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변해서 수많은 얼굴들을 입으면서 오늘까지 내려온 거예요.
자, 그 인식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딱 만지려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나를 만지지 마라. 이제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먹을만 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먹을만 하면 그 사람이 먹어지는 것입니다. 먹어진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진단 말입니다. 그 사람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내가 그 사람 십자가에 죽는 내 죽음이 있어야 문이 열려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내가 짱짱하게 남아있어서는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원함이 있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는 것은 무색무취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나에게도 나의 형편이, 나의 형상이 다 없어져 버려야 그 사람을 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보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와서 사람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사람은 원래 내가 살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그 사람 속 안에 들어가려고 사람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아버지, 절대자, 전능자, 창조자, 그 우리의 고향, 그분을 데리고 와서 우리 안에 넣어주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가지 못했노라. 그러니까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가 예수를 먹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아버지를 먹어야 돼. 아버지는 아들을 먹고 아들은 아버지를 먹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성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서로 만나니까 탁 한 방울이 물이 돼버리지. 물은 두 방울이 있다가 딱 만나면 한 방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어버렸지.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서는 사람에게 들어올 수가 없었어. 왜? 사람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예수는 사람의 사정을 다 알아. 사람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사람에게 접안이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돼버렸어. 그걸 성령이라고 해요. 자, 그 아버지를 모시고 내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래야만 하나님은 형상을 얻은 것이고 사람은 생명을 얻은 것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할 때 그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이 사는 것이다 말이에요.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그건 한국 성경 한글판 개혁이 그렇게 됐지만 킹 제임스는 내가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안 돼 있고 아들의 믿음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죽어버렸는데 내가 믿음을 갖고 안 갖고 어디서 내가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어버렸는데 그럼 무엇이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사는 거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사는 거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사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럴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다. 물과 피와 성령은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거듭난 이 교회의 신부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신부가 하나로 있다. 그래야 창조가 완성되는 것이다. 여러분, 에스겔서라고 있습니다. 에스겔. 구약 1100 에스겔 13장. 자, 이 에스겔서 13장이 뭐냐면
오늘 우리 읽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이것이 뭐냐면 종교예요. 이것이 이전에 내가 거하던 그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 가미됐냐면 사악한 인간의 목적이 여기에 가미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불순물이 없어야 된다. 사람의 목적이나 사람의 원함이나 사람의 존재 자체도 없어져 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말씀이 비로소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없는 사랑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양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하지만 말씀이 나아가는데 합당하지 않다 하면 주님의 뜻이 그러하면 사정없이 자릅니다. 너 교회 나오지 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이지만 불순물이 섞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온전하게 거룩해져야 누가 오든지 거룩한 영으로 살림을 입지. 사람들 좀 더하게 한다고 어중이 떠중이를 다 모아서 묶어놓으면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혼합되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 육신이 아직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고 하지요. 그래도 인내하고 봐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기간이 지났는데도 3년 동안 내가 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는데 여러분 포도원에는 무화과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 안에 있는 자체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너는 이 회중에 들어올 자격이 못 돼. 너는 심판을 받아 여러 번 받아야 돼. 야, 내가 들어올 수 없는 곳에 들어왔고 나면 참 비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들과 한 포도 안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 주제에 이것들이 그냥 아이고 인간 같은 게 하나도 없어. 인간 같지 않은 건 자기가 인간 같지 않은데 인간 같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이거야. 그게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3년을 기다려도 거기에서 비어져서 하나님이 먹을 만한 채소가 안 나오니까 이걸 이제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과원지기가 금년에만 놔두십시오. 혹시라도 피날 줄 몰라. 금년에 놔둬도 안 되면 어떻게 있어? 짜르지. 여러분이 잘나고 훌륭해서 제가 여러분 앞에 아양 떠는 게 아닙니다. 내 아양 많이 떱니다. 떨지만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시점까지 가게 하려고 그런 거죠. 근데 참 사람이 이상하지. 뭐 좀 이렇게 해주면 참 내가 되게 예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이뻐요 사실. 자, 에스겔 13장 제가 읽겠습니다. 다 읽을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접계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이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17절 너희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발등에 깨어매고 수건을 키나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 엉큼 보리와 두 조각떡을 위하여 나를 백성 가운데 욕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을 놓으며. 자, 그러니까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다 이거야. 너희들이 왜? 두어 웅컴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너는 너의 명예와 너의 인생의 삶의 안전을 위해서 교회를 번창하게 하고 전도하고 크게 하면서 너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혼을 사냥하고 있다 이거야. 어떻게?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고 있다. 그 영혼이 뭐냐? 그 영이 이 세상역인데 이 세상역이 들어와 있는 혼 마음인데 세상에 속한 마음인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너 구원받았잖아 너 평안하다 그렇게 하면서 그 육신을 살리고 있다. 그 육신을 심판해야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새 마음이 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거듭날 텐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데 사탄의 마음을 괜찮다 너도 구원받았잖아 하고 평강하다 하고 속이고 있다 이 말이야. 영혼의 사냥꾼.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며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는 그 영혼은 살려도 죽어. 세상의 영과 세상에 속한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겠어. 그것을 찢어버려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으로 된 마음,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근데 이 종교는 그러니까 심판이 없단 말이에요. 심판이 없으면 결국은 종교의 연장선상이에요. 바벨론에서 나왔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생명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 75세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롯은 그 생명이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이 위해서 말씀을 쫓아갔지만 롯은 나오긴 나왔는데 심판이 없어. 심판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소유를 추구하지. 나의 명예, 내 이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다 자기 소유예요. 하나님이 버린 인간인데 사람들이 이런들 어떡하고 저런들 어떡하냔 말이야. 이 육신 나라는 인간은 하나님이 버렸어. 버림당하는 게 마땅하지. 나를 비방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 영혼은 어떻게든 네가 살기를 바라고 있는 거야. 내가 너 앞에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될까 관심이 없어. 네가 살아나라. 네가 살아나라. 네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데 철없는 백성들이 거짓말을 고지듣고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한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악한지. 그 다음에 자기의 심판이 없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종교로 갑니다. 그래서 종교는 바벨론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소돔에서 나와가지고 그게 부정한 거지요.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데 내 마음은 비워지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둘이 동침하니까 뭐가 나와? 모압이 나오지. 모압이 뭐야? 종교야, 종교. 내 심판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뭘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걸 지식으로 해서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뭐 자기 아버지와 동침하니까 아들을 낳는데 모압이고 암몬이다. 그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의 심판이 없이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모압이 나오잖아요. 암몬이 나오잖아요. 그게 종교입니다. 자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미가 풍족해지니까. 왜? 남자가 있거든. 남편도 있고 기련도 있고 말년도 있고 남자가 서이나 있어. 그러니까 풍족한 거지. 심판이 없지. 원래 내 속에 남자라는 건 남편입니다. 내가 섬기는 대상. 처음은 내가 누구를 섬기냐면 나를 섬겼습니다. 나를. 그러나 그 나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고 나를 세우려고 하니까 율법 안에 들어가죠. 율법을 알면 나를 다듬어야 되죠. 그래서 로마 7장이에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그 남편의 법에 면받아라.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보가 되지 아니하리라. 남편이 죽는다는 것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나오미는 남편 두 아들 건장이 있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지. 무엇이? 자기의 옳은 소견이. 그때의 사람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옳은 소견을 쫓아 행하였더라. 그래서 모압으로 갔어요, 나오미는. 왜? 내가 옳은 게 있으니까. 가서 모압 집안에서 어떻게? 남자가 죽어야 됩니다. 남편이 죽었고 큰아들이 죽고 작은아들이 죽고 남자가 죽으니까 팍 오름이 무너져 버리죠.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는 말하다. 나는 쓰다. 내 마음이 쓰디쓰다. 자,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에 돌아와 보니까 베들레헴은 추수할 때더라. 내 마음에 옳은 것이 있어서 교회에 먹을 것이 없는 거지. 양식이 없는 거지. 내 오름이 다 무너져 버리면 교회 앞에 오면 교회는 양식이 풍성한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추수할 때더라. 양식이 넘쳐.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5인이 45명만 있으면 그래도 하지 않겠다 하고 10명까지 내려왔어요. 야, 어디가 물건 가서 그렇게 깎는 사람 난 처음 봤어요. 엄청 깎아. 야, 그러니까 롯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렇게 깎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깎고 두 번 깎으려면 진짜 얼굴이 막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뭐 손에 안 좋아하면서 사는데 세상에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10번이나 깎았어.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자기 체면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거다. 근데 소돔에 와보니까 의인이 10명은 아이고 한 명 있는데 그것도 반탱. 예. 의인이면 말씀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의인은 의인이야. 바벨론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말씀이 안 살아. 그러니까 기절한 의인이지 기절한 의인. 눈이 띄어지지 않고 눈이 기절한 의인이야. 그만큼 의인이 없는 거예요. 의인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는 사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랑 없어서 그게 의인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사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살면 그까지 소돔과 고모라를 박차고 못 나오겠어요. 나오라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 산까지 가는 몸 같나 나를 좀 부축해라. 그러면 저 소활생 그 소활생은 갈 수 있을 것 같다. 소활생이 갔다니까 그것도 불안해서 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종교 만들어냈잖아. 종교. 의인이라는 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진리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뜨겁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건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라는 건 생명이 나타나는 사람. 나무라는 건 사람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면은 복음 안에는 말씀이 유신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라고 하면서도 말씀이 유신된 사람이 없어. 그건 복음이 아니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자, 복음을 듣는데 말씀이 육신된 지금은 여러분 문자가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신약은 말씀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와가지고 말라기를 딱 지나니까 말씀이 사람이 돼서 탁 튀어나와 버렸어. 그게 예수야. 그때부터 신약이야. 신약은 여러분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너희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 자신으로 말을 하라. 너 자신을 보여주라.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자기 자신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의를 본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그 사람을 믿어야 돼. 그 사람을 영접해야 돼.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건 너도 그 사람이 되어버린다. 너도 하나님이 사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다 하나님이 사는 사람이 돼야지 의인이지. 그래서 믿음이 시작되려고 하면 믿음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면 그 믿음이 말씀으로 시작돼서 완성은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이 그 사람이 될 때 완성됐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냐면 아브라함이 바벨론을 나올 때에 말씀이 임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임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이삭을 낳았어. 이삭을 낳은 다음에 야곱을 낳았어. 그래서 영화롭게 됐단 말이에요. 말씀을 쫓아가다 보니까 새 생명을 발견했어. 여러분 진리를 계속 들으면 새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임합니다. 그 새 생명이 임했으면 그 새 생명은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야곱은 연단이에요. 함은 연단을 받고 나니까 영화롭게 됐더라. 너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도 무엇으로 시작됐냐면 그가 밤이 앞으로 속에서 얻은 것이 없는 빈 배에 탄 그날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가 밤에 앞도록 수고했고 이 호수에 그물질을 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자, 말씀이 시작된다. 믿음이라는 건 말씀이 와서 여러분 안에 매치가 되면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방언한 게 아니야. 아까 무슨 찬송분 때 은사를 원하면 은사가 주고 뭘 좀 난 그런 찬송 안 불러. 그런 상황 부른 사람이 회개하죠. 말씀으로 시작돼야 돼. 베드로에게 말씀으로 시작돼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과 고기와 배를 버리고 예수를 쫓아가다가 많은 역경이 있었어. 사탄 소리도 듣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앞에 그런 소리도 듣고 많은 역경을 지나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런 생명 주는 영이 된 것입니다. 은과 금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소유는 다 끝났다.
땅에서 태어난 인간도 끝났다. 나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이거야.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신 분은 그리스도가 산다 이거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존재로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일어나 걸어가라. 걸어갔어요. 걸어갔어요. 오늘날도 이 복음이 사람의 마음에 임하면 일어나 걸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38년) 병자는 왜 일어나지 못했나? 38년 동안 계속 자기 위에다 뭘 쌓아놨어요? 나를 쌓아놨기 때문에. 나를. 내가 무거워서 못 가는 거예요. 내가 무거워서. 그리스도가 오면 내가 심판돼 버리니까 가볍게 일어나 걸어가 버리죠. 잘난 것도 없어지고 못난 것도 없어지고 부끄러운 것도 없어지고 자랑스러운 것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임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말씀이 존재가 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러한 사람으로서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성전인데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 여러분의 눈빛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걸음에서 영원한 진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뭔가 모르게 그 보는 사람이 진리다, 그리스도의 뭐다, 그렇게 느끼지는 못하지만 끌려야 된다는 거지. 사람이 끌려야 된다. 예수에게 이끌려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그 사람 안에 넣어서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 되도록 하는 그 직책이, 그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진 사람. 그럼 뭐가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 있어야 되지. 예? 잡다한 인간들은 쓸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한 번 쓸었지요. 지금 창세기 19장에 한 번 더 쓸었지요. 그게 뭡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거 다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이 영광스럽고 좀 이쁘고 자랑할 만하니까 그건 못 버리지. 그건 못 버리지. 하나님이 나를 징그럽게 보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징그러워야 돼. 예. 그래야 버려져. 여러분을 잘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아유 나 정말 싫어 내가. 경섭이 형 자신이 징그러워 안 징그러워? 말을 꺼내질 마십시오. 지겹죠 그냥. 지겹죠. 말을 꺼내지 마십시오. 야, 이 안에 뱀이 사니까 얼마나 참 하는 것마다 참말로 죽일 놈이야. 그래서 심판이 된 다음에 심판의 세월이 길어. 단번에 주어지지가 않아. 밟고 또 밟고. 아니 밟는 인사가 있어 하나님. 사람을 얼마나 밟는지. 밟는 인사.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화롭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